찬송가 260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며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직없이 사랑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감사와 찬송과 영광 주께 돌리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가장 소중한 것,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에 더욱더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성도의 온전한 삶임을 기억하여서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재능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삶이 다 깨어져 버린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주님이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성의를 준비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의 무엇인가를 우리가 묵상하며 그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 신속히 그들을 도우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니 크신 은총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성의를 준비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지방에 있는 이들 또 집을 떠나 있는 이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해외 유학 가운데 있는 이들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미국 뉴욕에 있는 사랑하는 딸을 지켜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 중에서도 아버지, 뉴욕에 많은 환자들이 생긴다 하오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차별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아버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그곳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내일의 거룩한 성의를 준비하는 날로 귀하게 보내고 거룩하게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7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2장 7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하여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2장 7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한 준비를 두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키는 이야기가 오늘 7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 이제 22장 7절로부터 38절까지에는 이제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7절로 13절은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14절로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21절로부터 38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마지막 22장 21절부터 38절 그 가운데 21절에서 23절에서는 그 예수님이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주시는 7절로부터 이 13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 이야기. 그래서 그 유월절을 준비시키시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모든 사건을 준비하고 주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 유월절 이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 함께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 오늘 주시는 본문 7절로부터 13절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지막 순환의 길로 가시고 죽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나중에 승천하시는 모든 일련의 과정은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의 주도권은 예수께서 가지고 있고 이 거룩한 그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심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종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마지막 이 하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하심, 예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2장 9절에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푸텔레이스 헤토이마 소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 말의 의미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서 내가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은 모든 것에 주님의 지시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이처럼 하나님의 지시하심,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이 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빛을 받고 그 빛을 다시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주시는 7절로 13절에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여쭙고 주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고 이처럼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구약 성경 전체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구원의 비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처럼 이 제자 베드로와 요한도 주님의 보냄을 받았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을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보냄을 받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묻는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모든 것에 하나님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예수의 제자들은 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름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 간다. 즉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본문 10절에 보면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 유월절 전체를 절기를 지키시는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율법을 준수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명기 16장 16절이나 역대하 35장 16절로부터 19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뜰 안에서 유월절을 기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식사 자리를 만드실 때 성내, 즉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방을 준비하게 시키신 것은 끝까지 예수께서 율법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7절에 보면 6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양을 잡는 날은 출애굽기 12장 6절에 의하면 첫째 달 제14일, 즉 니산월 14일 해가 지면 양을 잡아서 구워 먹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전날 14일에 그 양을 잡는데, 대체로 양을 잡는 시간은 오후 2시 반부터 오후 5시 반 사이, 대략 이 3시간 사이에 양을 잡는다. 그리고 예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신 것이 오후 3시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6월절 양이 잡는 요 시간 안에 예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6월절 양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파스카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들은 파스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6월절 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6월절 양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상징하는 그런 양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7절의 말씀에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제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는 그 무교절, 6월절 무교절 그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시키는 것이 8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6월절이 되어지면 유대인들은 첫 만찬 의식을 행하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세데르 이렇게 부르고, 이 세데르의 식탁에는 보통의 식사 외에 6월절 의식을 위한 별도의 음식이 놓여져야 합니다. 꼭 중요하게 필요한 것은 3개의 맛점, 무교병, 포도주, 그 다음에 6월절 양을 상징하는 정강이 뼈, 그리고 쓴 나물인 마로르, 이렇게 이 쓴 나물 이런 것, 그리고 또 삶은 계란, 그리고 고센 땅에서 벽돌을 만드는 작업을 상기시켜주는 하루셋 소스,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것 가운데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6월절 식사를 준비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마태나 마가나 요한이나 이런 그 다른 복음서에 이 6월절을 준비하는 것에서는 그냥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에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특별히 이 베드로와 요한은 누가에 의해서 매우 중요하게 이렇게 언급되어지는 그런 제자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요한에게 예수님이 6월절 준비시키시고 우리로 먹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그 유대인들이 세데르라고 하는 6월절 첫 만찬에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 현대적인 그런 개념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준비해야 되는 첫째는 무엇보다도 식사할 방을 확보하는 거예요. 왜냐면 당시에 6월절에 많은 순례객들이 왔기 때문에 방을 잡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베드로와 요한은 방을 잡아야 하는데 그 방을 잡는 것도 예수께서 지시해 주시는다. 그래서 그 지시대로 그 방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성전에서 이제 양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쓴 나무를 구해야 되고, 무교병을 사야 되고, 포도주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교병, 포도주, 그 다음에 유월절 양, 그리고 쓴 나물, 이런 것들을 이제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방을 준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그들의 몫이었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장소. 그래서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장소를 구하는 모든 것을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말씀대로 해서 12절에 보니까 큰 다락방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유월절 식사를 준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절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내게 좋은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원하심, 그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것. 그래서 헬라어 표현의 푸텔레이스 헤토이마소멘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묻는 이 질문 속에서는 예수께서 지시하는 것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든지 어떤 의식의 절차를 우리는 내 감정에 충실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묻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예수께 여쭙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유월절 식사는 예수님 혼자 드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제자들, 즉 베드로와 요한, 준비하는 베드로와 요한도 같이 식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같이 먹을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택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자리로 준비하려고 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여쭙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찰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나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강요하는 삶을 많이 살았던 자들임을 우리는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질문하고 대답을 얻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은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 즉 우리가 기원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이 나중에 그 기독교가 하나의 제도화 되어지면서 그것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으로 발전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의 의미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위대한 일을 기억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바쁘고 일상 속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한날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그 사건,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서 이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로까지 이렇게 가는 것은 후대에 생겨난 여러 가지 제도일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없이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별로 기뻐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처럼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어떻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날을 거룩하게 여기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지, 우리는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그 참된 의미를 우리가 상실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예수의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 어디를 원하시냐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리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여쭙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주님에게 여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10절에는 아주 자세하게 이제 예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첫째는 너희들이 이제 성내로 들어가면 이제 물 한 동이, 물동이는 케라믹, 흙으로 빚어서 만든 거죠.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즉, 그가 들어가는 그 집이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의 11절에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너에게 하는 말씀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전하는 말,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즉, 그 집주인에게 가서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즉 유월절 만찬을 먹을 방이,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라고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그러니까 12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가 준비해놓은, 그 집주인이 준비해놓은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곳에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12절에 보게 되면 큰 다락방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위층 큰 방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다락방,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의 짜투리 작은 방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위층에 있는 큰 방에 그가 자리를 마련해 놨는데 그곳에서 준비하라.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 준비한 그 위층의 큰 방에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13절의 말씀에 그들이 나가서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즉 13절에 있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대로 이루어졌고 성취되어졌다. 그래서 이 유월절 식사 자리를 준비하는 것은 요한과 베드로가 택함을 받아 그 일을 준비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일의 모든 과정을 주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이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준비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교회가 행하는 일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행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시는 13절에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의 지시에 따름으로 이제 그 마지막 만찬이 준비되고 모든 이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그 일을 우리가 바라보는 자로서 행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 이것은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예수의 모습,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요한과 베드로의 자세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특별히 주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는 우리들이 행해야 될 자세는 어디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여쭙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루어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다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가 이르게 되매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 첫 만찬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의 과정 하나하나를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언약이 이처럼 주님의 준비하심과 주님이 주도하심으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지시하시는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의 덕을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고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어느 것 하나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 여쭙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묻고 답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믿고 그 약속 안에 살아가는 자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